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우리가 부부 사이에는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험을 하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뭔가 사랑이라는 관념, 또 사랑이라는 어떤 단어로는 조금 다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자면요, 신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는 신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부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이진 않습니다. 연락도 뜸하고 또 마음도 몸도 좀 멀어지고 있다면요, 서로에 대한 신뢰, 우리는 부부니까 괜찮지라는 게 하루 이틀입니다. 그 좀 더 길게 긴 시간 동안 또 떨어져 있다면요, 신뢰가 떨어지진 않겠지만요, 또 더 두터워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런 신뢰가 저절로 쌓이기만을 바라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은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관계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뢰는 어떻게 하면 쌓일까요?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네, 저는 서운하면 허기가 지더라고요. 가까운 CU나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갑니다. 제 속을 달랩니다. 그런데 참 그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배만 더 나오고요. 그 관계는 생각보다 쉽게 풀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해가 생겨도 도망치지 않기입니다.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네, 바쁘고 지쳐도 함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서로를 바라보며 느끼한 말을 하기.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낯간지럽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면요, 조금 신뢰가 생각보다 천천히 쌓일 수 있겠죠. 현대 심리학 연구들도 이러한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많은 연구 내용의 결과를 보면요, 부부가 함께 보내는 이 소중한 시간과 또 일상 속에서 나누는 자그마한 상호작용들, 큰 이벤트가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서로의 공감과 반응들이 결국에는 결혼의 만족도와 또 신뢰감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런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관계가 메말라 갈 수도 있고 피상적이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특히 부부관계 연구로 유명한 존 가트맨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40년 넘게 수천 쌍의 그 부부를 연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부간의 신뢰는 특별한 날의 큰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간들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가트맨 박사는 이러한 일상의 자그마한 순간들을 전문 용어로
슬라이딩 도어 모먼트 이렇게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 계속 쌓여서 좋은 결과 또 어떤 결과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앞에 있는 쓰레기를 발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보더라도 못 본 채 해야 되고요. 눈앞에 뭐가 어떤 현상이 펼쳐져 있든지요. 제일 먼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소파에 앉은 배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앉아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안 궁금해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떤 일이 있었니? 또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또 대화를 하면서 서로 간에 그 부부 간에 당연한 해야 할 도리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참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바로 따로 이제 장기간 떨어져 있더라도 이 관계가 이미 신뢰가 쌓여 있다면요, 그 신뢰가 두텁다면요, 그리 쉽게 그 신뢰는 깎이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꽤나 오랫동안 그 신뢰가 쌓인다면요, 이제 떨어져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확신과 또 보장과 또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비단 부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성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참 사랑하고 있는지, 나와 관계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상에 치여서 바빠서, 그리고 다른 어떤 유혹적인 걸 발견해서 또 내 구미를 땡기는 어떠한 것에 심취해서 잠깐 주님과 멀어진, 또 주님과의 그 관계를 쌓지 못하고 작은 그 모먼트를 쌓지 않은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심하게 그런 관계가 지속될 경우에는요,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의문까지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런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일까? 지금 어느 정도의 선에 있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본 적이 언제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지속력이 얼마나 단단한가? 내 유지력이 얼마만큼인가? 잠깐 하나님께 돌이키고 다시 관성에 의해 내 원하는 방향으로 고개 트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유지력이 얼마만큼인가? 그런 신뢰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머릿속에서 수없이 고민하면서 마음에 의심까지 들면서 그럴 때에 먼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그렇게 점검해 볼 때 답이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2장 6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이것이 우리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부부 관계에서 신뢰가 쌓이기 위해서는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일시적인 그것을 제외하곤요. 신뢰가 쌓이기 위해서는요, 부부가 서로의 자리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고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 있으면서 자그마한 소통들, 또 상호작용들, 그것을 통해서 신뢰가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무난하고 궁금해하며 또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신뢰는 더더욱 깊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그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분의 마음을 닮은 인애와 정의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은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인내와 정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 시선은 고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그 단계가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더욱 두텁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때로는 더 깊이 쌓으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또한 그로 인하여서 인애와 정의의 길로 들어서서 주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뢰가 일방적으로 깨어져 버린 상태의 그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이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초청의 음성을 우리 또한 받아 마음을 반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 가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것은 이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며 그러함으로써 결국 그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대국과의 동맹, 외교, 경제력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띱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입니다. 하나님을 참 의지하지 못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특히 호세아서 5장에 보면요, 간단한 하나의 사건을 상기시키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에브라임이 얼만큼 그들이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렸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들은 또한 그 상황 가운데서 아수르로 가서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죠. 이들은 입술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듯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불안할 때 붙잡는 것은 주변 강대국이며 사람의 도움이며 인맥이며 돈, 어떠한 외적인 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어서 12장 2절부터 5절에 있어서는 야곱을 또한 예를 드는데요, 야곱의 인생의 스토리를 꺼냅니다.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범상치 않았습니다. 형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나죠.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뒤꿈치를 잡던 그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면요, 참 시기질투나 셈이 많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이런 형의 발꿈치를 잡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장자권을 위해 그는 또한 가진 술수나 또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한 어떠한 가진 술수도 마다치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늘 싸움과 다툼과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 그런데 그는 커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이것 또한 이 씨름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든 겨뤄서 이겨보겠다라는 거죠. 아등바등 어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잘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울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북이스라엘에게 왜 하는 것일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패턴이, 전반부의 패턴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형과 싸우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어떻게든 아등바등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북이스라엘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나라가 위기에 처해지자 주변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우상을 두고 섬기며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 그러나 야곱은 어떠한 패배자의 실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은 어떻습니까? 끝내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던 인물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들처럼 북이스라엘도 더 이상 너희들이 강대국이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는 그런 버릇을 버리고 야곱처럼 이제 말미에라도, 이제 후반이라도 아님 깨달아서 돌아오면서 나를 좀 바라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일대기를 알려주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셨는지 가진 과거 이야기를 다 꺼내시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12장입니다. 지난 11장에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 얘기했나요? 지난 설교 때 제목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그 긍휼을 베푸십니다. 신적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들에게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이제 좀 돌아와라. 이제 돌아오지 않겠니? 너희를 사랑하는 나를 좀 봐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절한 호소를 이 북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얘기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히브리어 이 돌아오다라는 동사는요, 이 감정의 후회나 어떤 진로의 그냥 단순히 방향을 꺾는 그런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방향의 전환으로서의 의미로 지금 향하고 있던 그 방향에서 몸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돌이키라는 것은 방향뿐만 아니라 대상의 전환입니다. 의지하던 어떠한 대상에서 이제 참 의지해야 할 대상인 나에게로 돌이키라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은 곧 아수르에서, 애굽에게서, 돈에서, 권력에게서, 내 계산과 꾀에서, 내 생각에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옮겨오는 그런 의미를 가짐으로써 돌아오라,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외침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에 그 백성은 곧 인애와 정의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길에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던 다른 무엇에서, 내가 의지했던, 내가 바라보았던 다른 무언가에서 조용히 몸을 돌려 다시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의와 인애의 길로 들어서는 시작점이고 첫 걸음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정의의 길로, 인애의 길로 들어선 사람의 다음 행보는 무엇입니까? 바로 6절의 하반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와 또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호세아서를 보면서 수없이 인애라는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인애는 헤세드라고 번역도 합니다. 이는 언약적 관계에서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그 상대방이 그 언약의 관계에서 신실하던 안 하던 그 관계라면, 언약의 대상이라면 부어주시는 긍휼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인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에 신실하게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또 본인이 실로 모범을 보이십니다.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척하는 그 북이스라엘을 한없이 품어주시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심으로 그들을 돌이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인애이며, 또한 우리는 그 인애를 닮아서 하나님께 어떠한 율법적인 형식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닮아 주님께 또한 나아가야 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에서 또한 우리는 충실해야 되고 그 은혜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애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애의 길은요, 어떻게 보면 수직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인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인애 다음에 이제는 정의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데, 정의의 길은 어떻게 보면 그 인애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 이제는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평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정의라는, 공의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우리는 또한 더욱 친밀하게 힘써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같은 지체 안에서 우리는 말과 태도를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와 또한 배려와, 그리고 때로는 용서와, 때로는 우리가 함께함에 있어서 소외된 자를 향한 따뜻한 그런 책임감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무입니다. 그것이 정의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실천합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의 그 아집과 모난 부분이 하나님께서 깎으시며 다듬어 가시는 것처럼,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성화의 과정,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킬 때에 우리는 점점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정의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온 사람은 이런 인애의 길과 정의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를 단순히 실천하라라는 그 개념을 초월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인애와 정의를 실천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실천하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소극적인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전투적인 의미로 이것을 지키고 고수하라는 겁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인애와 정의의 기준을 버리지 말고, 그 기준이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그것을 계속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관리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 돌이킨 나의 고개를, 나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것에 순리에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관성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아가면요, 수없이 우리의 고개를 돌리게 하는 것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인애는 고사하고요, 그리고 정의는 고사하고요, 주님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 하나 지키기도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고개를 돌이키고 인애와 정의의 길을 지키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켰을 때, 그리고 그 길 위에 섰을 때 그 지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날마다 주 안에 머물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양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장 6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현실의 불안에 달래기 위해서, 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주변 강대국을 붙잡았습니다. 아수르를 쳐다보았습니다. 애굽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문의 바라보다는 그냥 멀찍이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응시하며 그것에 무언가 기대를 걸고 소망을 건다라는 것입니다. 어딜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허상을 쫓느냐, 나를 책임지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느냐, 그것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는 이런 고백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결국 나를 책임지실 분은 나의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인애와 정의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는 힘입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삶, 그 길을 고수하며 걸어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바보 같아 보입니다. 혼자 역행하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저 좋은 곳을 바라보며 다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기 보물이 있다, 저기 안식처가 있다라고 쉼없이 뛰어가고 달려가지만 나는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불안해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사람의 반응을 보지 말고, 눈앞의 이익을 보지 말고, 결과 그것을 미리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자 보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바라보는 데에 절대로 그 고개를 다른 데에 허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시대에 끊임없이 언약을 깨뜨리는 백성을 향해 돌아오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끝내 이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이스라엘이자 참된 야곱이자 참된 언약 백성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동시에 드러내셨으며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인애와 또한 죄를 그냥 덮어두시지 않으시고 죄의 결박을 해결하신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 또한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정의와 인애의 길을 겸허히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결단만으로 그 길을 쉽게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처절하게 넘어졌습니다. 실패도 수없이 경험하고 또 지금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 정의와 인애를 보이신 주님을 닮아 겸손히 주를 섬기기를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와라.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라. 그리고 지켜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애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를 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또한 철저하게 지켜라. 그리고 바라보라. 이 길이 힘들고 외로울 때, 험난하고 힘이 들 때 십자가와 부활로 인애와 정의를 이루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그래서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인애와 정의의 길로 아름답게 걸어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내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